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말씀. 중요 부분들만 한 번씩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백성이 모였는데 레위 사람 없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21절에 한번 보시면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했다는 얘기죠. 출발하기 전에 금식했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31절 한번 보시면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 건지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8장 전체의 어떤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였고 모여서 출발하려고 했더니 레위 사람들이 없어서 레위 사람들을 구하는 얘기, 그리고 다 구해졌을 때에 바로 출발하지 않고 금식하며 출발했다는 얘기. 금식하고 출발했더니 4개월 만에 정확하게 도착했다는 얘기,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대로 이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다 하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페르시아 에스더의 불임절이 통과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표 더 이상 안 그려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죠? 도표가 쭉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586년에 완전히 망했다 했죠. 그죠? 완전히 망했고 539년도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리오 원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538년도에 고레스 칙령이 있어서 돌아갔다 했죠.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536년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하죠. 그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는 얘기가 이 에스라서에서 왜 실패했냐? DNA가 없어서 그렇다. 그냥 시키는 거 따라해서 그렇다 했다는 겁니다. 시키는 거였다. 그죠? DNA 없으면 이거 전도, 선교, DNA 없으면 우리 다 못합니다. 그죠? 야, 전도 뭐지 어떻게 하더라? 전도는 나의 사명. 우리 예전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바람 성령바람 전도 축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키는 거 하면 이게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 막 이 온 전도 열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할 때 이게 DNA가 확 와버리면 전도가 됩니다. 돼요. 막 1:1 양육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주고 요게요. 막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딱 덮여지고 DNA가 확 와버리면 저절로 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시키는 것만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그냥 억지로 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이 막 방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단 2개월을 가지 못하고 멈춰버리더라. 이게 2개월이 아니고 언제까지? 520년까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췄다. 이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뭐 했냐 할 때에 판벽한 집을 쌓았다. 이렇게. 판벽은 뭡니까? 겹겹이. 그러니 그 계속 단열재를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쌓았다는 거예요. 보일러 깔고요. 그렇죠? 그렇게 520년까지 그렇게 살다가 학계와 스가랴가 나타났다 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작했더니 단 4년 만에 516년도에 성전을
완성하더라. 그러니 여기 586년부터 516년 다니엘은 자기가 잡혀왔던 때부터 요 때까지를 70년으로 봤다면 이거 이제 이 주관적인 해석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70년을 어떻게 지키셨냐면 성전이 무너진 때부터 성전이 세워진 때까지의 기간을 70년으로 봤어요. 철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시온산 말이에요. 시온산에 성전이 세워졌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하나님 70년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기 지금 이 허송세월 보낸 16년조차도 하나님 사용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 70이라는 이 시간 안에 두시더라 하는 거예요. 516년도 그렇다 하는 거죠. 이때가 다리오 왕 때의 얘기다 하고 쭉 다리오의 아들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그죠? 474년도에 그 불임절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때에 하만이 장대에 매달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지위가 상승합니다. 그러니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살기 좋아졌다, 나빠졌다? 훨씬 좋아진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때 흔들려 가지고 42,360명 돌아왔는데 요때 한참 흔들릴 때 만약에 너네 돌아가라고 허락했으면 많이 돌아갔을 겁니다. 수산성이나 이런 데서 많이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요때 바로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화 하려고 했다.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걸 보면 유대인들의 지위가 굉장히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지금 458년이거든요. 요때 돌아올 때가 458년입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 시간이 한 14년, 16년 정도네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면 2005년, 2004년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2004년에 만약에 부흥이 있었다면 부산에 부흥이 있었어요. 2004년에 막 온 교회가 막 박터지게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한 100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16년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아직까지 여운이 남아 있는 상태겠죠? 여러분 2004년 기억나십니까? 한 2007년 정도는 저 기억나는 것 같아요. 2007년에 그저 해운대에서 20만 명 모여가지고 집회했을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 아직까지 여운이 남아 있는 정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불임절의 그 감격과 어떤 유대인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 여운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불임절을 하나님 만드신 메시지는 분명해요. 돌아가야 된다. 너네. 이 땅에서의 그 안락한 삶이 너희의 삶의 끝이 아니야. 페르시아에서 수산에서 이 불임절이 있기 전까지 얼마나 풍요로운 생활을 했을까요? 발전된 문명 안에서, 그죠? 아이폰하고 발전된 문명 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메시지를 한 겁니다. 돌아가라. 1차로 돌아간 사람들 42,36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60만 70만이 남아 있는데 돌아가라고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돌아갈 만한 환경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족보 확인해 보면 몇 명이 돌아갔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체크가 된다는 얘기예요. 체크. 보세요. 돌아가야 된다. 42,360명. 돌아가야 된다. 메시지 주시고 그리고 16년의 시간 그 어떤 정리의 시간과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던 얘기예요. 몇 명이 돌아갔는가. 그게 오늘 관전 포인트입니다. 관전 포인트. 그리고 이 돌아간 사람들의 우리 2장의 족보 받지 않습니까? 에스라서 2장에 가보면 족보 나와 있는데 그 족보를 보면 그 돌아온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문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는가? 저번에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지역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두 가지, 이 가정과 지역에 하나님 나라 예배 문화가 있는 가정들 또 그 지역 사람들은 돌아오다는. 그럼 그거하고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죠? 2장의 족보하고 여기 지금 538년도에 돌아온 사람들과 458년도에 돌아온 사람들의 가문들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근데 비교해 봤더니 그 가문이 그 가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가문이에요, 그 가문. 그러니 명백해졌습니다. 아, 이거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특징. 1. 가정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는 가정. 그 집안 돌아온다. 2. 지역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는 사람들. 부산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면 우리가 이 포인트를 아는 겁니다. 아, 그럼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달려갈 사람들의 특징 역시도 1번 뭐냐면 가정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2번 지역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어느 나라에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나라. 한국 사람들, 천국에 올라가 보면 한국에서 온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역 사람들이 손을 든다는 겁니다. 지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또 뭐 미얀마 사람들 다 이렇게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마다 돌아오는 비율이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지역 감정입니까? 아닙니다. 지역 감정이 아니에요. 그죠? 어느 지역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8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망했잖아요. 페르시아로 지금 바뀌었는데 왜 또 바벨론이라고 하냐. 이 바벨론은 상징입니다. 상징. 그러니 여러분 제일 처음 바벨론을 지은 사람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바벨론 제일 처음 누가 이 도시를 만들었나요? 그렇죠. 니므롯. 님마라트 하면 이 수메르어에서 님 하면은 높은 분입니다. 높은 분. 그래서 하나님 할 때 그 님이 수메르어에서 왔죠. 그죠? 아브라는 단어도 수메르어에서 옵니다. 세머입니다. 세머. 그러니 고대어를 공부를 하면 한국 알타이어족이나 이런 데 다 영향이 다 가도록 되어 있어요. 아삐 전화 오십니다. 아삐. 그다음에 암마 하면 엄마거든요. 암마. 그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님 하면은 높은 분, 선생님, 아버님, 이렇게 이모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높은 분. 마라트, 님 마라트 하면은 반역하다. 그래서 높은 자를 대항한다는 뜻이 님으로십니다. 높은 자를 대항한다.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바벨.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딱 뭐 지어진 이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이라는 이 단어가 혼동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혼동하다. 그래서 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언어를 혼동케 하다, 혼잡케 하다, 이게 바벨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이전에 만약에 바벨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지었다면 이게 뭡니까? 내가 예전에 봤던 에덴 동산하고 바벨론하고 혼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비슷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바벨론을 오늘날도 여러분 바벨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 이 세상의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요걸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의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평강이 있고요, 희락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사람들이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평강, 하나님 없는 기쁨,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없는 생명, 여러분 영생이라는 이 개념, 하나님 없이 영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걸 지금 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의 끝까지 왔죠? 거의 그 기술이 끝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어떤 그 생각과 사고를 데이터화 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추억이 있잖아요. 추억. 여러분 지난 40년, 50년간의 그 추억을 전부 메모리 카드 하나에 다 남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사진이나 여러분이 썼던 글이나 이런 걸 다 메모리 카드에 넣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걸 칩을 하나 딱 빼가지고 사람 나하고 똑같은 DNA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칩을 박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여튼 사람이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세상의 관점에서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생. 똑같이 만들어요. 얼굴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다니까요. 기억 여전합니다. 그리고 심장 고장나면 심장 갈아 끼우죠. 이게 다 지금 연구가 끝난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그러니 여러분 이 바벨론의 문화는요, 하나님의 도시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루살렘, 제가 예루살라임이라는 단어가 쌍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천국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차이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페르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바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벨. 이건 뭐냐면 후대에 있는 백성들을 봐라는 거예요. 봐라. 너희 앞에 일어날 여러 문화와 문명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그건 바벨론의 문명이다. 바벨론의 문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없는 예루살렘을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예루살렘. 하나님 안 계시는 천국을 만들자. 이걸요, 공산주의자들은 유토피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토피아. 모든 학문에서 하나님 다 빼버려요. 그죠? 심리학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심리를 빼버립니다. 하나님의 심리를 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 영을 빼버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빼버립니다. 유물론이죠. 유물론. 빼버려요. 그러니 남아있는 건 육체의 욕망밖에 없죠. 프로이트의 이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 예전에 어렸을 때 내 육체의 욕망이 억압되면 나중에 그것이 나의 기질과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얘기가 프로이트의 얘기예요. 나의 억압된 모든 육체의 욕망이 꿈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꿈의 해석입니다. 꿈의 해석. 꿈은 왜 꾸냐? 하나님이 주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거는 옛날에 8년 전에 어머니한테 돈가스 사달라 했는데 안 사줬다. 그게 확 눌려 있어가지고 돈가스 하면 꿈에 돈가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요, 심리학에서는 그걸 정설로 받아들여요. 억압된 욕망의 분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사상이 그냥 프로이트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이게 예술계, 그 다음에 연예계, 모든 영역에 쫙 퍼져버립니다, 여러분. 퍼져버려요. 심지어 이게 이제 정치의 영역까지 올라왔죠. 그렇죠? 사람은 영물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거 없으니, 그렇죠? 내가 여성이고 싶으면 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렇죠? DNA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XXXY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언젠가 떠나 나와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떠나 나오냐? 그리고 많이 떠나 나오냐? 안 그렇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바벨론에서 박차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갈 자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지 않아요. 그럼 그 많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 게르솜, 이다말 자손 중 다니엘, 이렇게 되죠.
여기 지금 비느하스와 이다말은 제사장 가문이죠. 제사장 가문입니다. 앞에 이 두 자손은 제사장 가문 분류 1. 그다음 여기 다윗 자손 중에는 이때부터 중요하죠. 이 다윗 자손은 의도적으로 지금 에스라가 다윗이라고 적어놨는데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 지파. 그죠? 그래서 여러분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세 지파 남은 겁니다. 레위, 유다, 베냐민 세 지파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나타나는 레위 자손 중에 비느하스와 이다말 분류예요. 그 다음에 다윗 자손이라 적혀있지만 유다 자손을 말씀을 드렸고 의도적으로 이 다윗 자손 적어놓은 겁니다. 왜요? 여러분 시편의 전체적인 어떤 그 맥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케투빔의 전체 맥을 에스라가 잡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에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전체에서 빠지지 않는 시인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시편을 150편을 딱 정확하게 이렇게 세팅을 할 때에 의도적인 세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시편에 가만히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노래거든요. 그 성이 있고 그 성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성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언젠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사람은 그 성으로 가도록 돼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은. 그죠? 그러니 의도적으로 지금 다윗을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이 마음 안에 있었고 실제로 지금 그 성에 들어간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와 다윗이라는 이 단어 안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디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신학교 가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는가? 그 도시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 그 도시가 지금 사모되어져 있는가? 지금 물리적인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수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성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지금 그 얘기하고요. 나중에 여러분 역대상하를 가보면 실제로 그 도성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도성에 끊어지지 않는 예배가 있다. 뭐 이런 표현들 나타나요. 어찌됐든 여기 지금 유다 자손 중에는 이렇게 해서 또 쭉 시작합니다. 이게 7절까지 이어집니다. 7절까지 유다 자손에 돌아온 자들. 근데 여기 이 지금 뭐 이 스가냐, 바로스, 바핫, 모압, 그죠? 그 다음에 아딘, 엘람 이런 사람들 2장에 가보시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2장에서 빠진 자손들도 있죠. 2장의 자손들 중에 빠져 있는 거는 2장 때 다 왔거나 이해가 됩니까? 이 586년도에 다 그 자손들이 아예 다 왔거나 하는 겁니다. 내지는 뭐 뒤로 물러갔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아예 다 왔을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7절까지 나타난, 그죠? 근데 마지막에 이 7절에 나타나는 엘람이라는 이 자손이 본래는 없어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엘람이라는 이 도시는요, 페르시아 그 동북 쪽에 있는 도시예요. 높은 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에 편입된 이방인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끼어와요. 그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죠. 우리는 유대인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사모해서 마음에 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도성으로 달려나갈 이방인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나오고, 그죠? 그 다음 이 8절부터 스바디아라는 단어부터는 베냐민 지파를 뜻합니다. 베냐민 지파. 스바디아 자손. 그 다음 요압 자손, 슬로밋 자손, 베베 자손, 아스갓 자손, 아도니감 자손. 다 그 베냐민 지파고, 마지막 비그웨라는 이 단어는 페르시아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 구조가 여러분 보이시죠? 레위, 유다, 베냐민 이렇게 나눠놓고 유다와 베냐민 뒤에는 이방인을 끼워놨어요. 요걸 딱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보셔야 족보가 풀린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가문 안에, 하나님의 가문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 예배하는 문화가 있었던 가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키 포인트. 여러분 가정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과 여러분 아내, 남편과 예배할 수 있는 문화, 내지는 예배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샤밧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는 문화입니다. 문화요. 목장 모임이 없으면, 그리고 목장 모임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어떻습니까? 언니야, 어제 내가 부동산을 봤는데, 이러면 이제 산으로 가는 겁니다. 산으로. 그죠? 요쪽 동네 하다가 시간 10시 반, 11시. 아유, 오늘 시간 많이 됐다.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산으로 가는 목장 모임입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에 가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배하죠. 그리고 은혜를 나누죠.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읽었던 말씀들을 나누기 시작, 들었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느샌가 부동산 생각은 싹 어디 가고, 주식 생각은 어디 싹 가고, 하나님만 남아지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요, 예배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 문화.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 문화가 없으면 교회가 세상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탁구 치고요. 예배 만났다, 예배 잠시 드리고 볼링 치러 가고, 탁구 치러 가고, 테니스 치러 가고, 또 우리 자매들은 카페 가고, 커피 생각 구워로 뭐 이래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얘기하느냐, 교회 안에 예배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얘기가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어떤 자녀가 유학을 갔다더라, 어떤 자녀가 뭐 어느 학원을 갔는데 잘 됐다더라, 이런 얘기들로 이야기꽃을 피워요. 예배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바벨론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가정에, 가문에, 지역에 예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여러분 문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화는요 어떻게 형성되냐면, 문화가 여러분 어떻게 형성되겠어요? 계속하면 형성됩니다. 문화는 습관적으로 하면 형성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빠지지 않고. 서면에 지금 프로라이프 막 운동합니다. 지금 처음에 서툴러요. 그죠? 왜요? 안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이걸요 하루, 이틀, 3일, 4일 나가면요 이게요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편해지기 시작해요. 문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즐기기 시작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죠? 지금 부산역 팀을 봐도 그래요. 부산역에 노숙사역 하는 거 처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벌벌벌 떨렸겠어요.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 보시면 여러분, 누가 와도, 그죠? 어떤 상황이어도 가가지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능숙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요 하나의 부산역 앞에 문화가 돼가지고요, 여러 요양병원 원장님들 이런 분들이요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도와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문화가 형성되냐면 계속하면 됩니다. 계속하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할렐루야, 문화가 형성되기를 축복해요. 명절에 저희도 모여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예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눈빛이 딱 있습니다. 왜요? 애들 개판이거든요. 개판. 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예배를 하자고 얘기하고 싶은데 말 못하시는 표정이에요. 그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셔요? 이번에는 그 예배 하지 말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의중을 아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예배를 해야죠 하고 용기를 내서. 이전까지는 명절에 모여가지고 손님들 받는다고 예배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걸 용기를 내서 계속해서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또 설교까지 다. 그럼 아들이 그 눈치를 딱 채고, 그죠? 준비해 오셨으니까 해. 그죠? 하지 말까?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아버지. 해야 됩니다. 야, 다 앉아라. 뭐하노? 이것들아. 해가지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길지도 않아요. 한 10분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문화 하나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들어요. 그죠? 저희 애들은 좀 괜찮은데 저희 누님 애들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막 합니다, 예배. 그죠? 그러면 저희 민주사모 가만히 안 있거든요. 딱 데려갑니다. 가지고 멱살 잡고 들어가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죠. 예배 문화 세우는 게 쉽지 않지만은 그 가정과 가문에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냐?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처럼 지금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족보 됐죠? 요거 해결했습니다. 갑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 강에 흐르는 강가,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와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집트고, 그죠? 여기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면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고 여기 우르예요, 우르. 그래서 이 우르라는 지역이 본래 바벨론에서 가장 먼저 이제 도시가 지어진 내지는 뭐 그 부흥한 지역이라 하는 갈대아 우르 여기. 근데 여기 바벨론이라는 이 도시에서 이 아하와는 유프라테스 강의 지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하와. 그러니까 요쯤 되겠죠. 요쯤. 그래 아하와로 흐르는 요 길가에 서서 할 때 여기를 뜻합니다. 그죠? 그래 바벨론에서부터는 조금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아하와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를 지금 이라크에서는 히트라는 지역입니다. 히트.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라크에 만약에 뭐 관광이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가면은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장소가 히트입니다. 히트. 이건 적어두시면 좋아요. 그죠? 왜? 이라크가 열리면 한번 가봐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가 여기 히트라는 거예요. 히트. 그죠? 얘 모으고 백성들을 다 모았답니다. 근데 14절까지의 총수를 계산해 보니까 몇 명이 나왔냐면 1775명 나왔어요. 1775명. 여기 지금 42,360명 중 1775명. 숫자가 형편없이 줄었죠. 이때 지금 불임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에 많은 수입니까 적은 수입니까? 적은 수가 반응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444년도에 느헤미야 돌아오거든요. 느헤미야가 수산성에서 막 이렇게 얼굴 이렇게 침울하게 하고 있으니까 뭐하노 임마? 무슨 생각하노? 이렇게 예루살렘 생각합니다. 가라.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요. 요때 몇 명이 돌아오냐면 약 200명 정도 돌아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니 성전 건축했다는 소식도 들었을 거고 불임절 이 성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이 돌아가는 사인도 있었고 에스라가 돌아가서 했던 어떤 율법 교육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고 그죠? 그럼 그런 소식들 편지로 다 주고받았을 건데 더 많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200명대에 머물러 버린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우리 뭐냐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자들이 소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소수.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다 막 천국에 들어갈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소수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수일 수 있다. 예수님이 10명을 고쳤습니다. 10명을 고쳤는데 9명은 다 어디 가고 1명만 돌아온 것하고 비슷합니다. 돌아와서 예수께 경배하고 했다. 여러분 그 소수 안에 드셔야 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뭐 저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뭐 기복주의 뭐 이런 것들이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뭐 종교 통합 운동 이런 부분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갉아먹을 겁니다. 교인들을 이리 와 할 거예요. 신사참배 막 그냥 일어난 것 같지만 조용히 그죠? 물질적 경제적 타격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지위에 타격을 주고 주기철 목사님 면직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럼 목사직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이 경제적인 압박 이런 걸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사참배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상숭배했다는 겁니다. 신앙 하나 지키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죠. 실제로 신사참배를 안 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 10분의 1. 이 통계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11조를 보셔야 돼요. 11조. 여러분 이 하나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지도자 잘 만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어디서 누구에게 배우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한신대 또 뭐 성공회대 이런 데서 가르치는 신학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빼고 하는 신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해방신학 뭐 이렇게 막 오만 얘기 다 하면 민중신학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사회주의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사회주의자들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빼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런 목사님들 하나님 없이 신학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밑에서 배우면 우리도 같이 딸려갑니다. 딸려가요. 그런 여러분 이 선생 내지는 아비를 잘 만나는 것 참 중요하다.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1775명 돌아왔다. 이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남자들의 숫자고 아이와 부녀들까지 다 합치면 6천 정도로 봅니다. 6천. 어찌됐든 모였다. 그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할 때 이 살피다라는 단어, 삔이라는 단어인데 통찰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피는 걸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더니 그 중에 레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 제사장 말고 레위인을 뜻합니다. 여기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1조 제도 보시면은 백성의 11조를 누가 먹고요? 레위인이 먹고 그 11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레위인의 11조를 누구에게 주냐면 제사장에게 줍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백성이 레위인을 섬기고 레위인이 제사장을 섬겨서 백성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다 산으로 들러 일하러 도망갑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굶어 죽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조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왜요? 성전 기억하라고. 성전에서 늘 번제가 있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를 대속하실 것을 늘 기념하라고 이 제도를 마련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특징이 뭐냐면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는 겁니다. 11조를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레위인들이 다 도망갑니다. 자기 성읍으로. 왜? 땅은 있으니까 도망가고 제사장들은 여기 성전에서 손가락만 빨고 앉아 있습니다. 번제 드릴 순양 수소가 없어가지고 제단에 더 이상 불이 지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망합니다. 망해요. 포로로 잡혀가든 기근을 겪든 어찌됐든 이 구조가 형성이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펴봤더니 백성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고 할 사람. 근데 이 중간 세대 중간에 있는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다. 그러니 에스라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지금 상황이 그렇구나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이에 모든 족장 다 부릅니다, 여러분. 다 불러요. 근데 여기 또 명철한 사람 할 때 이 빈입니다. 빈. 요거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 딱 불러가지고 DNA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 지금 이게 문제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생각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따로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이해한 사람. 망한다, 우리. 돌아가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망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 이 레위 사람들이 없으면 제사장들이 그거 다 감당 못할 거다. 그러니 여기 17절에 보면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주고, 이 카스피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저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카스피해라고 있습니다. 카스피해 뭐 있습니다. 하여튼 있어요. 멀어요. 저기 페르시아 북쪽입니다. 북쪽. 거기까지 가서 레위인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시골입니다. 시골 저기 구덩이에 내 소식 들었다. 거기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가라. 가서 걔네들 데려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통 길이 아닙니다. 올라갔다 또 와야 돼요. 그죠?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 느디님 하면은 나탄이라는 단어죠. 들이다,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나탄. 그래서 나탄님 하면 들여진 자들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바쳐진 자들을 의미해요. 예전부터 느디님 사람들 알려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고 알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을 받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 이 무라리입니다. 무라리. 밀립니까? 말리죠. 무라리 자손이다. 무라리 자손. 무라리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 이렇게 되죠. 세레브라는 단어 뒤에 야훼가 붙은 거거든요. 그 세레브라는 단어는 그 찌는 듯한 더위라는 뜻입니다. 찌는 듯한. 야훼께서 찌는 듯한 더위를, 열풍을 불게 하셨다. 이 뜻이에요. 세레브야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브야와 이렇게 되겠죠. 하사브는 생각하다, 고려하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다, 하나님이 고려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 중에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 아니죠. 그죠? 다른 이사야입니다. 그 형제와 그 아들 20명을 데리고 오고, 그러니 특별히 레위 아들 무라리 자손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오기 시작하는데 이 일을 섬길 만한 자들을 찾아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0절에 느디님 사람들 몇 명이 오냐? 220명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은요, 본래 레위 지파이다 아니다. 뭐 여부스 족속, 여호수아 시대 때 변장하고 들어온 어떤 민족들, 이런 사람들을 다 성전에 봉사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중에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220명이 나오네요. 220명. 그렇죠? 그렇게 모았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요.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 사람들이 따로 출발을 했는지 아니면 같이 모여서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이렇게 레위인들이 모였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 여러분, 1차에 보면 392명이 그 레위인들이 돌아왔거든요. 1차에 42,360명 중에 392명을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2차에 느디님 사람만 220명이고, 그러니 그 수와 거의 비슷하게 지금 모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강조점을 뒀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에스라가 잘 알았죠. 부흥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 번제가 드려져야 된다는 부흥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은 언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를 기억할 때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 말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홀라당 태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에스라 그 원리 알았습니다. 구약의 부흥은요, 신약 예수의 부흥을 미리 앞당겨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있을 예수님의 그 사건을 미리 앞당겨 써서 성령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그 원리를 알았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이전의 그 부흥을 우리는 확 끌어다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중심이시고 그걸 미리 당겨 쓰느냐, 이미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느냐, 이 차예요. 그렇죠? 신구약의 성도들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그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우리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아시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오늘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 어떻게 주어지냐? 내 죄 대신해서 홀라당 태움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아버지와 연결하는구나. 이 비밀을 우리 아는 거예요.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누리셔야 된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에스라는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는데 1차와 비슷한 규모의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더라. 과거 그 번제가 제일 흥황할 때가 솔로몬과 다윗 때입니다. 이때 288명의 레위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288명. 그러니 고수하고 비슷하죠. 288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1차, 2차 그 레위인들의 헌신하는 숫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비밀을 알았다 하는 거고, 21절에 보니까 금식을 선포하죠. 에스라가 정말 지혜로워요. 그냥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세스, 어떤 프로토콜로 진행돼야 되는지를 이 사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이런 천하게 만들다, 낮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금식할 때 주로 이제 그 기름을 바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옷을 세탁하지 않고 한 2, 3일 정도 그냥 지나갑니다. 모래바람 이런 거 맞아도 씻지 않습니다. 그냥 천한 상태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카시 찾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찾았어요. 제발 이 길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키예요, 키. 그렇죠? 모든 영적인 문들을 여는 키입니다, 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일들을 있을 때에 어떤 막 중대한 대소사가 있을 때 먼저 이 사람이 그 키를 열고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 간구하였더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이 아자브라는 단어인데 홀로 두는 하나님을 홀로 두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기 때문에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전에 아닥사스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우리가 호위할 수 있는 군사를 줄까? 물어봤는데 에스라가 뭐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냐면,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홀로 내버려 두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이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해놨어요. 엎질러진 물입니다. 다시 도와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뱉어놨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왜요? 불안하니까요. 말은 뱉어놨지. 도와달라는 이제 못하지.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 도와줄 분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합니다. 에스라도 사람이죠. 사람 맞습니다. 사람이다. 금식했다. 그리고 24절부터 30절은 왕과 모사와, 여기 25절에 보니까 왕과 모사와 방백들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린 은, 금, 그릇, 요거 있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번제 드려 다오 하고 드렸던 그 모든 물품을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분합니다. 나눠줍니다. 너네가 거기에 돌아가서 번제를 드릴 때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흠량하고 올려드려라 하고 그 몫을 나눠주는 얘기가 이 24절부터 30절까지의 얘기입니다. 30절 끝에 보면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게대로 받으니라. 그렇게 레위 사람들에게 배분을 했다. 그게 이제 은 22톤, 그죠? 은그릇 3.4톤, 그죠? 금그릇 3.4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들고 이제 31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기 이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결론적인. 와우 계속보로 되어 있는 금식하고 나눠주고 출발했더니 결론이 31절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었다. 매복한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건지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지셨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모든 인생에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건지신.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시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죽을 길로 나아가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려움 없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산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 모두가 겪는 일이에요. 모두가. 그런데 그 모두가 겪는 어려움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건지신지라. 그리고 33절 34절은 여기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가지고 왔던 것 무게 다 달아봤더니 그대로더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빼앗기고 약탈된 거 있냐 없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금, 은, 보화, 그 예배하려고 가지고 왔던 모든 것 중에 단 한 1g도 어긋난 것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 32절부터 30절까지 적어 놓은 거예요. 약탈이 없다는 겁니다. 약탈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 이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에게 하는 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35절 36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 급합니다. 바로 번제를 드려요. 이게 또 포인트죠. 왜 갔냐 하는 겁니다. 왜 갔냐? 예루살렘에 왜 갔냐?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에스라가
저는 에스라를 그렇게 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다. 메시아의 그 비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셔도 깨닫지 못했던 비밀입니다. 많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 사람 500년 전, 400년 전에 미리 알고는 번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예루살렘 성에서 앞으로 있을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봤던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토라 포션, 이 모세오경을 쭉 풀이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케투빔, 모든 성문서를 쭉 배열을 쭉 해놓습니다. 그 비밀을 숨겨놨어요. 그 배열 안에. 우리 그거 찾아야죠. 찾아서 뭐 하냐면 우리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오신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께서 오신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와서 가장 먼저 뭐 했냐? 번제를 드렸다. 요게 35절 36절의 얘기다. 그러고 36절에 툭 그 조서를 이방 그 총독들한테 툭 던져줍니다. 아닥사스다가 이 문서를 우리에게 줬으니 앞으로 건들지 마라 한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총독들이 도울 수밖에 없었다고 도장을 딱 찍습니다. 이게 8장의 마무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다. 그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바벨론을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유혹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늘 믿음과 신앙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한 가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많은 사람이 돌아가지 않는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 발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좀 보길 원합니다. 그냥 이 바벨론에 그냥 취해서 그냥 이 삶에 그냥 푹 젖어서 하나님 없는 평강, 하나님 없는 기쁨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저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평강, 하나님이 계신 희락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 지금 과연 누리고 있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제 안에 그 바벨론적 평강과 바벨론적 기쁨이 있다면 이 시간 지금 이것을 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평강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롯의 아내와 같이 나는 계속해서 그 뒤를 돌아보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그 표대를 향해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정말 바른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끝내 그 땅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당신을 알아가 그 예루살렘 성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이 지역 부산 땅에 또 우리의 가문과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제 안에 이 예루살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주세요. 그 길을 가게 하세요 하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